여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4장에서 이 내용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아서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뜻을 알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 중심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이웃과 소통할 때는 진심, 정직하고 바른 소통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탄원, 내지는 감사, 이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도 들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독백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상대방의 말씀에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단점이 있다면 주로 남의 말을 듣는 편이 아니라 주로 하는 편이라고 제 안에 늘 좀 끝에다 질자를 붙이면 욕이 되는데 지적질을 합니다. 그걸 당할 때마다 그 말 정말 맞습니다. 진짜 아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래서 이렇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의와 자기 어떤 정당성을 설명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일방적인 이야기에 의해서 상대방이 상당히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면 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보다는 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구약은. 그래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이 또 일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은 듣는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눈이 있어서 특별히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우리처럼 눈이 있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으면 무지하게 많은 거고요. 없으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기도를 할 때 호흡을 쓰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또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전자의 기도를 해야지 그게 안 되고 가면 정말 힘듭니다. 오래 못 버팁니다.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사람을 듣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인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 듣고 또 거기에 순응하고 또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표현이 좀 나쁜 표현인지 몰라도 수작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수작이라는 단어는요 한자로 두 숫자 작자가 앞에 술주변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한 잔을 건네고 받으면서 서로 대화한다는 것이 수작을 건네다는 뜻입니다. 수작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수작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자꾸 쓰이다 보니까 이 수작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뜻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원래 좋은 뜻인데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흰색 백자를 붙이거나 그래버리면 그 뜻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업이 없이 노는 사람을 백수라고 그러죠. 손은 있는데 손이 하얀 거예요. 그 얘기는 일을 안 한다. 이 수작 앞에 흰 수작이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심한 욕이 돼요. 흰이라는 뜻이 하얗다는 뜻인데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접근한다는 뜻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항상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이어서는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그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대화를 시작했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요즘 말하는 바디랑귀지라는 말이 있죠. 몸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한 학기 한번 소통학을 강의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소통을 잘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소통을 하는 바람에 관련 책을 여러 번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도 꽤 봤습니다. 근데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소리보다 그 사람의 몸짓,
태도가 더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입으로는 그 얘기를 하지만 그 몸은 그와 상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몸을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의 눈빛, 낯빛, 그리고 몸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입에서 말이 나왔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몸짓이 나왔다는 거죠. 좀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포커 좋아하시나요? 이미 다 초중고등학교 때 마스터했을 겁니다.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중학생쯤 되면 화투가 고스톱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걸 배운답니다. 고등학교쯤 들어가면 이제 카드 하는 걸 배운답니다. 요즘엔 그거 더 재밌는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게임도 있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화투라든가 이 포카 하는 거를 통해서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낫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보면 포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화투나 이 카드놀이를 할 때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패만 보고 이렇게 밑에 깔려있는 걸 보지 마시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이게 드러나요. 아, 내 패가 정말 좋은 패가 들어왔구나. 얼굴이 환해져요. 좋은 패가 들어요. 나쁜 패가 들어오면 야, 이거 판은 완전 망쳤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포커페이스는요, 그런 얼굴의 바디랭귀지를 철두철미하게 감추는 것이 포커페이스입니다. 잘 들어와도 조금 표정 안 짓고 못 들어와도 못 들어온 표정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들이 하는 거겠죠. 초보자들은 늘 그 표현이 나타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나 저런 부분이 있어야 하나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탄원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소원 들어주세요, 저 소원 들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우리에게 대화를 원한다면 좀 감사 좀 해봐라, 이런 메시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늘 달라고는 그러지 말고, 뭘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해결해달라고 얘기하지만 말고,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될까? 이런 제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이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어릴 때 돈을 탔는 거 아십니까? 용돈 있죠? 네, 많이 탔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돈 쓰는 습관만 느낌이 들어요. 돈 버는 습관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장년 되고 나서도 돈 벌 줄 모르고 돈 쓸 줄 알아서 진짜 경제적으로 파탄난 젊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기자는요, 공부를 했는데 돈 버는 법을 안 배운 거죠. 그죠? 돈 쓰는 건 배웠어요. 그래서 좀 돈을 버는 방법도 좀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초중고, 대학까지 그 이상 공부해서요, 돈 버는 법을 안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경영학을 하고요, 경제학을 공부해도요, 그런 걸 잘 안 가르치고, 그런 걸 얘기하면 왠지 죄스럽다, 품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저도 돈 안 벌고 살 수 있으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을 써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랑 은혜가 돼가지고, 자꾸 그런데 여러분 뭐 돈을 사랑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돈은 좋아하십니다. 네, 돈에도 그 인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 돈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약간 돈을 그냥 죄악시해버리면요, 돈이 떠나가버립니다. 떠나가면 어떤 문제냐? 가난해집니다. 네, 가난해지면 그 나머지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잘못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시편 15편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안 받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 레위기에 보면 지금 제가 이해하는 애는요, 제 돈을 모르는 애. 그러니까 저럴 때는 전화 이런 거 보면 철이 없다 그래요. 이 철이 들어야 돼요. 레위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라고 모세가 가르쳤습니다. 이게 사실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내일이 종교개혁
55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저는 세보지는 않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1517년에 했으니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굉장히 탁월했던 신학자였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분이 활동했던 배경은 그 사람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사람인데 활동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죠. 우리 제네바라고 하지만 거기는 불어버리니까 주네브라고 해야 맞습니다. 어찌할건 간에 거기서 이제 그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다가 또 쫓겨났다가 프랑스로 갔다가 다시 오라 그래서 스트라스부르에서 다시 제네바에 와가지고 목회하고 그분도 사실 목회 환경이 아주 진짜 파란만장했습니다. 위대했던 인물들은요 순탄하게 한 교회에 부임해서 아무 일 없이 은퇴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칼빈도 그랬는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나 종교개혁에서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재해석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탤런트, 영적 리더들이었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 칼빈이 활동하던 16세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대부업 아십니까? 돈을 빌려주는 은행업은 굉장히 죄악시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금업자 있죠. 앞에 고리자를 붙이면 더 나쁜 사람이 됩니다. 고리 대금업자가 있습니다. 고리라는 건 이윤을 높게 받는 거죠. 이 대금업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은행장이라든가 은행원들은 다 지옥 가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하고 뭐 금융권에 취직하는 걸 굉장히 좋은 걸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은행업에 종사한다는 거냐 악마입니다. 악마는 어디 갑니까? 중국에 지옥 가는 거.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 돈이 있는데도 안 빌려줘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 이 시편 15장 15편이라고 해야겠죠? 5절 말씀이에요. 돈을 빌려줄 때는 뭐 어떻게 빌려주라고요? 이자 잘 생각하지 말고 돈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원금이 손상을 받습니까? 그냥 좋아집니까? 원금 손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안 묻는다는 거죠. 원금에 지금 마이너스가 적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그 은행 이자가 저리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가 낮게 받는다면 누군가 그 이자를 일부를 국가가 공공단체가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회사에 중용이 되거나 고위직에 올라가거나 사업을 하시니까 이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거죠. 재정을 모르면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을 모르고 윗자리에 앉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돈의 쓰임을 잘 모르고 그냥 선실 쓰다가는 회사가 휘청거리나 망할 수 있어요. 가정도 파탄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십시오.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안 빌려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돈을 빌려주면 내 원금이 손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돈을 빌려준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전혀 꺼리는 곳이 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안 빌려주실 분들의 표정들입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신용 담보를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채무 능력이 있느냐를 보고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없으면 안 빌려줍니다. 심지어 국가도 안 빌려줍니다. 공공기관도 안 빌려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재정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칼빈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 구약 성경보다 더 위대했던 인물 같아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는요, 구약에 아가서를 날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이 아가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은혜는 안 되고 음란한 소리입니다. 이 구약에 음란 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 아가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고 보니까 그 아가서 음란한 소리에 굉장히 은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주창했던 사람이었는데 신학자죠. 카톨릭 신부였고 이분이 또 신약에서 2번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2번. 신약은 27번인데 그분이 그걸 알려보냈으면 25번만 받고 지금도 계신 분은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믿음을 강조할 때 걸려드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책일까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정말 까칠하게 그지없습니다. 내 믿음을 행위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행위가 없는, 실천하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라는 얘기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재밌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서 분명히 야고보 사도와 사도 바울이 만날 텐데, 만나면 둘이 덤론을 막 싸웠을 것 같아요.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개판된 건 알지? 딱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이제 그런 말을 하면 또 하여튼 뭐 둘이서 관계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상충되는 말씀을 모아놨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칼빈은 이자 받고 돈을 빌려주라. 적절한 돈을 빌려줄 능력이 되서 아멘하면 성경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멘을 못해요. 근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안 해봐요. 특히 논리와 합리, 이성으로 안 되면 안 믿으라. 특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저도 그거 같아요. 또 하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도 이 유튜버가 되는 정말 난해하고, 이게 무슨 뭐 죄송한데 표현이 뭐 무협수술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이상한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제정신에 쓴 책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눈빛을 보니까 저를 의심하는 눈빛을 보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단문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 쓴다는 사람을 일단 의심해서 보시면 10종 8부 이상한 사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책이에요. 칼빈도 성경 66권 주석을 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하다 포기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칼빈을 띄워놓고 루터를 띄워놓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시끄러운 나라가 됐는데, 어쨌거나 본질로 다시 들어간다면, 원래 본문만 다시 들어간다면 이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마치 구약에서 이런 일이 있죠. 구약에는 7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이 7년이 7번 되면 잘못했나요? 77은 49, 그때가 희년이 되는 건가요? 안식년이 되겠죠. 그때가 되면 이제 특별한 그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희년이 되면 그동안 빚진 사람을 다 탕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채권, 채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심지어는 종으로, 빚을 못 갚아서 종으로 잡혀온 사람들도 희년이 되면 다 이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내 후년이 희년인 거예요. 내 후년이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줘요. 왜냐면 2년 후에 그 돈을, 돌려준 돈을 못 받습니다. 빌려준 돈을. 빌려준 돈을 못 받으니까 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내 후년이 지금 신년입니다. 그럼 1,000만 원을 못 받는 겁니다. 있어도 빌려주겠다는 분이 여기 계시면 훔쳐 들어보십시오. 1,000만 원이나 1억도 빌려줬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십니다. 이 천국에 크게 보시갈 뿐만 아니라 상급이 무지하게 많은데, 근데 전화 여러분이나 이게 틀렸습니다. 안 빌려줄 때 있어도 안 빌려줘요. 1,000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척 안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진짜 오늘 부흥해야 된다.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안 합니다. 한 얘기만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관계도 또 나쁜 게, 지들끼리는 이자 안 받고 빌려주면서, 사실 뭐 야곱의 12 아들 아닙니까?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또 고위대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섹스피어 작품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사일룩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사일룩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고위대업의 아주 대명사처럼 있지 않습니까? 안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고리를 받고 아주 악독한 고리대의 업자였습니다. 그 당시가 됐습니다. 소설에 나올 정도면 유대인에 대한 그 혐오, 미움, 이게 그 시대를 지배했던 거예요.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거죠. 자기들끼리는 그냥 도와줍니다. 근데 이방인에게는 고립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고립화되기 시작해요. 사실 그 얘기하면 한참 얘기해요. 근데 한국 기독교들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라 그래서 사람들이 안 빌려줘 있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자를 적정한 이유를 달아서 빌려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장 칼뱅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에서 그 말씀 근본적으로 하다 보면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일을 할 때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시고 얘기하셔야지, 말씀이요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를 폐파시키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켜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때로는 위험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의 행간을 읽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관용을 갖고 적용을 시켜야지, 말씀이 이러니까 왜 말씀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죽자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 사실 그 이면에 그 내용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겠죠.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말씀을 갖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포교하고 말씀대로 살자고 했던 그 일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교회는 그래서 늘 갱신을 해야 한다고 하죠.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시 옛날 교회처럼 돼서 그 시대에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굳이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리폼드 처치가 아니라 리포밍 처치라고 하죠. 알아듣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하는 교회. 그래서 이 개혁은요, 늘 현재 진행형이 돼야지, 개혁된 교회 500년 전에 그 칼빈이나 루터로 그냥 멈춰버리면 이 또한 구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 사회생활이 그렇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 기독교가 고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일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기독교인들은 약간의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중심의, 교회 중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 잘못된 그 편견이 사회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인식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물어봐요. 제가 목회 잘하고 있는지. 왜냐고요? 제 딸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 그 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 직분자십니까?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물론 긍정과 부정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텐데 좀 참고해 보십시오. 가끔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당신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는 광신도 같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속을 뿌듯할 겁니다. 역시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미친 사람처럼 믿어야 돼. 어떤 목사님은 내 후반에 광인 아닙니까? 광인. 뒷감자가 괜찮은데 미칠 감자니까. 예수에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잘못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누구를 이렇게 욕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이 무지와 이 무식과 이 뭐랍니까 뭐랄까 광적인 믿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를 완전히 사회로 분리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종교개혁 500년이 됐으면요, 이제 변할 때가 됐습니다. 이미 변화세를 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종교개혁주의자의 그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세상적이고 하는 철학을 하는 목회 철학일까?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계속 변합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모든 생물은요 살아났습니다. 근데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다 도태되거나 멸종했습니다. 시대가 지금 IT 시대 아닙니까? AI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교회만은 옛날 걸 붙잡고 왔을 때 신부야 2000년 전에 기운이 끝난 책을 붙잡고 생명이다 말씀이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이거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심하십시오. 그 행간을 잃지 않고 내 스크립, 정신을 모르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참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잘 안 나오고 얘기가 안 나오고 뭐라고 안 물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안 물어보냐? 물어보면 거짓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저를 휴가도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안 물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물어보냐고 무관심한 걸 이렇게 묻는 분들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나왔고 목사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왜냐면 제 자신이 자유롭게 말씀했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안 될 거야. 천만에 맞습니다. 교회가 더 잘 됩니다. 교회는 자유로운 곳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할 수 없이 말씀에 있으니 주를 성수하라고 하니 이래버리면요 피차간에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그 일을 받지 않습니다. 뭐가 쉬워서 그분이 그런 걸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을 하는 거죠. 맨날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머니 늘 이렇게 용돈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와 주원에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 늘 달라는 대로 다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안 준다고 짜증 부리고 무슨 뭐 부모님 무슨 뭐 은행 금고에 무슨 통장에 돈 잔뜩 있는 것처럼 근데 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워낙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거의 무한대가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한테 달라고 그거 안 주시는데 사람이 오셨겠습니다. 잘 보시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 가운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이래들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10월이 다 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그래서 올해 한 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안 됐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잊지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십시다.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시간 이해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찬양과 감사로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